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와 치유의 관계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나드라는 향유는 나르도스타키 자타만씨라는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향기로운 점액성 액체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향유는 전량 원산지인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5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뿌린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즉 건강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재산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중에 보물,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나드라는 향유는 앞에 순전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말은 물이나 다른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나드의 진액만 모아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드 향유의 원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한 나드를 담는 병에는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만들지 않아요. 뚜껑 모양은 있으나 뚜껑이 따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고 그냥 몸통과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을 깨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덜어서 사용할 수도 없어요. 한번 깨면, 일단 병을 깨면 거기에 있는 향유를 한꺼번에 다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향유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담긴 옥합을 깨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행동은 완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지 6일 만의 일이에요. 6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 사건이 주는 감동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이 향유가 값비싼 것이라고 하지만 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돈과 주님께 대한 약간의 열정만 있으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요, 보다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향유를 붓고 난 후에 보인 마리아의 행동, 즉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털은 그 여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또 그 여성의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남자가 또는 외부인이 여자의 머리털을 함부로 만지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자의 머리털을 만지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머리털로 다른 곳도 아닌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진정 기뻐 받으셨던 것은 값비싼 향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와,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건데 이거를 내 발에 부어서 그게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게 아니라는 말이죠. 바로 이런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마리아의 정성. 주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바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물질로서의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극진한 마음과 정성을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전하여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과 정성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받는 것을 꼽아요. 또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우받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곧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신앙도 좋고 헌금도 많이 하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신앙은 영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 이미지가 세상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앙도 좋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실 더 많죠. 마리아의 이런 헌신과 예배는요, 마리아가 체험한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사교성이 좋아도 올바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목소리로 찬양해도 그건 그냥 노래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큰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해서 좋은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의 그 마음,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되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부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통해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잔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특별히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초청해서 베푼 잔치였어요.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과 함께 기쁨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나드의 향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향기 때문에 하던 일을 잠시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고개를 돌려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 바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른다? 나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서도 선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선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면 그 향기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인 거예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는요, 가장 쉬운 형태의 예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성도의 중심에서 나오는 온전한 마음과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또한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한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 예배에 대해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온전한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픈 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 대개 예배 후에 기도해 드려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부분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믿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의미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믿음과 예배는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예배와 기적도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한 세트예요. 믿음과 예배와 치유와 기적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보듯이 뒤에 어떤 것이 와도 앞에는 믿음과 예배가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가 빠진 기적, 믿음과 예배가 빠진 능력은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온전한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예배가 온전해질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함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도 치유도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마리아처럼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